만물이 초록이 불어 피어나고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축복하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저희들을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정직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합당한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생활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지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니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대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비난에 가까웠다. 종합하자면 마태복음 9장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렇게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대단히 못마땅하고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고 또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시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 혼인집 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생백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또 하나는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두 내용의 의미가 같은데 예컨대 생백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 이 생배가 수축되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오히려 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 새 포도주는 여전히 발효하고 왕성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놨다가는 자칫하면 그 부대가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는 질문에 이 두 비유로 대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는,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오히려 음식을 즐기며 마시며 잔치집 분위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서로 보면 대조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조적인 행위, 이런 사람들의 다른 행위는 그들이 어떤 동기 혹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그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금식하는 사람들, 또 반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이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서로 다른 모습의 밑바닥에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 그 차이가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혹은 이해가 그들의 어떤 행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정결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대표적 행위가 금식에 있었고, 또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들의 행위의 밑바닥에 어떤 생각이 놓여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별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들의 뿌리 깊게 밑바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사해 부근에 동굴이 많은데 그곳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 신앙 공동체 SNF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욕조가 풀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대리석에 되어 있는 욕조가 아니고 야외 노천탕 같은 동굴 밖에 웅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몸을 씻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손발을 씻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온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합니다. 마치 목욕을 하듯이. 그리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나면 그걸 또 고백하고 물로 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지르는 풀이 사해 SNF 공동체 주변에 유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즐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못마땅해 하실 거야. 내가 다 이 허물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를 축복하실 거야. 똑같지 않지만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개선하고 내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목표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몹시 힘들고 고단한 길을,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두 가지 함정 혹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살아가기에 그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 벗어나지 못하는 수렁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가혹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노력의 과정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증발해 버린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같은 날도 있긴 하지만, 예컨대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또 하루 몇 번 기도했다, 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마음은 편하지만, 그러나 그런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기에 항상 부채감, 뭔가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삶은 기쁨이 머물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은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런 함정에 먼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두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비난의 사람이 되더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차이가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술 담배도 먹고 무슨 믿음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남들이 못마땅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이건데, 자신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신은 의롭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비난의 사람이 되더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보시기에 묵은 포도주였다. 포도주가 묵으면 향기나는 좋은 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맛이 가버린 거죠. 신맛이 나는, 깊은 맛이 나지 않고 그런 식초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종교행위,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수시로 금식하는 강박감정, 또 몸을 씻는 행위들, 다 낡은 가죽 부대인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새 포도주는 도대체 뭔가? 새 포도주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신 복음인데, 복음을 설명하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 마태 복음을 쓴 마태라는 제목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가 매료되었다고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바로 그 이유가 이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하여서 용서받은,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바로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서 잔치를 베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잔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아마 묻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 말씀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같이 금식하지도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맨날 안식일도 어기고 그리고 미움이 가슴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셨다.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다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잔치가 베풀어 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유대인의 경우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유대인들은 의인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 묵은 포도주 같은 생각. 그러나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새 포도주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런 포도주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그 믿음의 내용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다. 은혜를 아는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의 밑바탕에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 그러더니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의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상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반면에 새 포도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 새 포도주가 새로운 부대에 담겨진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삶이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다. 내가 의롭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허울투성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지 하고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새 포도주에 합당한 새 부대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알고 다만 감사하는 것, 다만 깊이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삶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지 않는 삶이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데, 내가 누구를 함부로 그 자격을 판단하고 말할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죠.
은혜를 모르는 묵은 포도주는 나는 이렇게 의롭고 애쓰는데 당신은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삶이라면 새 포도주에 새 부대 담긴 삶은 나도 그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말해?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세포주의에 합당한 세부대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나면 점점 더 너그러워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힘이 짐이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어지게 되더라. 오늘 와인 포도주 이야기하니까 프랑스 보졸렌 후보라는 11월 세계주에 일괄적으로 출시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신선하고 싱싱한 포도주가 있는데, 본졸렌 후보라는 포도주 한 잔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말할 게 하나도 없고 그저 받은 은혜를 되새길 때마다 그냥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리라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전혀 고달픈 길이 아닐 것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처럼 복음적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양육한다는 건 네가 잘해야 사랑받아가 아니라 네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 너가 의로운 행동,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존재만으로 너는 사랑받아야 돼. 또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은 네가 뭘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해야지만 너를 이게 형통한 삶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너를 아무런 미움 없이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복음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그리고 가르쳐 먼저 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도해주는 그런 우리 경주 성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